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우리 아동부에서 예수님 탄생 전야 축하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고, 또 찬양대 이 시간에 칸탄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긴 것 같아요. 코로나 앞에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깊은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박수치며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6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3사람은 바로 뭐냐면 성탄을 거부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3분류의 사람은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탄을 거부한 사람들 3사람을 말씀을 드리고, 성탄을 잘 맞이한 사람 3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헤롯이라는 이 왕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어떤 시대냐? 로마 시대죠. 로마 황제 아우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온 세계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로마의 시민권과 로마 사람, 또 로마에 속국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인가 호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에 가서, 여러분, 내가 며칠 날 여기 태어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라는 그런 증명을 해주기 위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누구도 가게 되죠? 이제 이미 임신한,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 남편인 요셉과 함께 그의 고향이 어디냐면 여러분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해산할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진통이 찾아온 거예요. 여관에 갔지만은 여관은 이미 만석이 되어서 도저히 여러분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임박한 나머지 결국은 어디 가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이미 그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동방박사가 도착을 해서 이 베들레헴 땅에 왕이 나셨는데 도대체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누가 듣게 되냐? 그때 당시 헤롯이 듣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왕인데, 보세요,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니,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헤롯이 분명히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왕들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헤롯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칼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피난을 잠깐 내려가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을 내려가게 되는 장면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헤롯은 누구냐? 헤롯은 누구예요? 최초로 예수님에게 칼을 든 사람이 헤롯 왕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태어난 아기에게 칼을 들어서 죽여라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의 이제 가문의 계대가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 헤롯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되게 되는데, 그의 아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여러분 이 아그리파 1세는 여러분 그때 당시 기독교를 가장 잔인하게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이에요. 아그리파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 여러분 야고보 선지자를 죽이게 됩니다.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 헤롯 왕의 아들 아그리파 1세가 그러한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가문의 피는 어떤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를 드는 거예요? 복음 앞에 칼을 드는 사람, 교회 앞에 칼을 드는 사람, 메시 앞에 칼을 드는 사람, 이것이 성경에 이 가문의 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에게 칼을 든 사람,
메시아에게 칼을 든 사람, 나중에 그의 아들은 누구에게 칼을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칼을 든 사람. 계속해서 이들은요,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칼을 드는 그러한 가문으로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놔둘까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죠. 그래서 이 헤롯 아들인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죽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한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뭐라고 죽었느냐? 벌레들이 파먹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벌레들이 파먹어서, 안에서도 파먹고 바깥에도 파먹어서 그가 죽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최악의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죽음. 여러분, 이것이 헤롯 가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헤롯 가문은 사라졌어도 헤롯이라고 하는 이 DNA를 여러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냐면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냐?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최고로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통일을 원해요. 어떤 통일을 여러분들이 원해야 되느냐? 여러분, 평화통일, 대한민국에 의해서 주권하는 통일을 여러분들이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를 통하여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아편이에요. 1번 누가 숙청되느냐, 누가 죽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1번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공산주의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은 여러분, 기독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헤롯의 DNA가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공산당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공산국가도 거의 이제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고 이제는 이제 남과 북한 땅만 이제 남아 있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헤롯의 DNA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헤롯의 DNA가 무엇인가? 도대체 복음 앞에 칼을 들고 도대체 예수님 앞에 칼을 드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헤롯의 DNA가 전 세계에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코로나죠, 코로나. 여러분, 이 코로나의 헤롯을 통하여서 헤롯 코로나가 얼마나 지금 기독교를 여러분 말 그대로 탄압과 핍박을 하고 있습니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다 제재해서 교회는 말 그대로 조용하게 지금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탄타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될 그런 찬양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코로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2년여 동안 여러분,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이러한 현실 앞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전에 복음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칼을 들였던 그 헤롯의 피가 어디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헤롯의 피가 사라지지 않냐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요 최고의 권력자예요. 최고. 돈도 많지요, 권력도 있지요, 부와 기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를 통하여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건 여러분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받아들이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자기들은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냐? 메시아가 어디 왔느냐? 메시아는 없다. 그때부터 여러분 그들도 메시아를 없다고 거짓 증거를 내세우면서 결국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뭐 때문에?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돈과 명예와 부귀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누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여관 주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고향 땅에 간신히 도착을 해서 여러분 이제는 방을 찾아보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여관집 이 여관집을 녹화해 봅니다. 녹화해도 방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만삭된 이 여인이 여러분 방을 달라고 하는데 인정도 사정 없는 이 여관 주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소한의 배려만 있어도요, 자기가 자던 방 아랫방 하나 옷방 건너방 하나를 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관집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면요, 아마 이 집은 여러분 유명한 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었잖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인정도 없어요. 돈 때문에 사정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여관 주인,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말 그대로 최고의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성경에 오늘날까지 이 사람들은 최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헤롯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는 대제사장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때문에 메시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 여관 주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인정사정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탄절에 계속해서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발락이라는 왕이 있어요. 발락이라는 왕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저주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당대의 최고의 예언가가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왕을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네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라. 저주하면 저들이 광야에 어딘가에 죽을 것이다. 저주하라. 이렇게 돈 주고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예언가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나와야 안 나와요. 저주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누라.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하시리라. 한 별이 이 야곱에게 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저주해야 될 이 발람이가 저주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한 것이냐? 한 별이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 별이 어떤 별이 뜨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이 말을 믿고 발람이 예언한 이 말을 믿고 한 별이 뜨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반드시 왕이 올 것이라는 이 말을 예언을 믿고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에는 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냐?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한 별이 나타나면은 야곱의 집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했는데 한 별이 나타나면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뭐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별을 연구하는 것이 1년 만에 해결되면 좋잖아요. 2년 만에 해결하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수백 년이 지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버린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그 예언의 말씀을 콱 붙잡고 그래, 우리는 별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별을 연구해야 돼. 한 별이 뜨면은 만왕의 왕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말을 믿고 여러분 자기 시대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아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이 말을 믿어라. 너는 반드시 발람의 이 예언의 말을 믿어라.
반드시 별이 뜨면은 왕이 올 것이다, 이 말을 믿고 준비하고 계대를 이룬 가정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의 이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여러분, 그러한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발람의 예언을 통하여서 10년, 20년, 수백 년을 걸쳐서 그 말씀을 믿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누구냐? 별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었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별이 뜨게 된 것이에요. 한 별이 뜸으로 말미암아 그 별의 지시를 통하여서 어디까지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베들레헴 땅까지 도착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가문들은, 이 가정들은 수백 년 동안 별을 연구하고 믿고 기다리다가 오늘 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게 되는데,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대제사장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세 가지 예물을 드려서 아기 예수 앞에 그 황금과 유향을 몰약을 드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동방박사의 정신관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방박사의 정신관은 바로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게 동방박사의 어떻게 보면 DNA예요. DNA. 그래서 기독교는요, 동방박사의 DNA를 통하여서 이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바로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뭐예요? 준비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날을 생각하며 또 내가 주님 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동방박사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꽃은 여러분 바로 무엇이에요? 준비의 영성과 또 여러분들이 철저히 기다림의 영성만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기독교의 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절에 동방박사에 의해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에 의해서 별이 반짝이게 되고 별이 인도하여서 결국 메시아를 만나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약을 몰약을 드리는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래서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한 번 오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다가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지금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는 동방박사가 별을 연구한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 그 별이 깜빡일 것인가, 어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건가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어디밖에 없을까요? 네, 성경에서 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별빛을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지금 이 별이 깜빡깜빡거리는데 많은 사람은 이 별을 보고도 깜빡거리는 줄 모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동방박사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오실 별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있구나,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속에 별빛이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방박사 시대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 시대에는 다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재림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어디에서 별이 깜빡거린다고요? 하늘에서 별이 깜빡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별이 깜빡깜빡거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호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별빛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별빛을 보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동방박사예요. 제2의 동방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별빛을 보고 여러분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탄절 날 환영받은 사람인데 목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양치기 목자들이잖아요. 양치기 목자들, 이 목자들에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헛소리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잘못 들었나? 헛소리로 들릴 수가 있지만은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하는 소리를 100% 믿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경배하자. 빨리 가자. 그 말을 듣고 이들은 여러분 의심하지 않냐고 빨리 흥분해서 빨리 뛰어가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가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올까요?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누구에게 알려주시는가? 누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뭐한다? 알려주신다. 시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는데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은 언제 마지막이느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날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동방박사의 심정을 가지고 또 시몬처럼 의롭고 또 여러분들이 경건하여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준비하라고 여러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메시아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별빛이 깜박깜박거려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한 이런 별빛이 깜박거려도 별빛으로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시는 그러한 별빛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구월 가족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2의 동방박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도 그 별빛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에서 별빛을 찾고 뭐 하시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준비하여 주님의 재림 때에 다 들림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